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한 여인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삶의 문제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 삶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동시에 또한 우리에게는 죽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 살든 또 못 살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죽음의 문제라는 것이 있지요. 이 두 가지의 문제, 삶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이 더 절박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명의 인물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한 인물은 무명의 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께 헌신되었던 여인이었고,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는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였죠. 도대체 무슨 차이가 이렇게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느냐? 바로 제가 방금 던졌던 질문, 삶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 가운데 무엇을 더 절박하게 느끼며 살아가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고 여겨질 만큼의 굉장히 고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질병입니다. 그런 나병 환자와 함께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가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라는 뜻이고,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너는 나의 이제 식구다, 이제 너는 나의 자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말씀해주는 부분이죠. 바로 이러한 본문 배경 속에서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도 그녀의 인생에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찾아오죠. 그러면 그 여인이 경험했던 절대적인 절박한 삶의 문제는 뭐였냐? 바로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이 죽음이 찾아올 것인데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나 주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 주님에게 찾아왔죠. 그리고 나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바로 이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이 여인의 헌신이자 이 여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 대신 죽으시는 것,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 자기를 바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 이 예수님이 대단한 분인 것 같은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오직 삶의 문제만 집중되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따랐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이 우리가 고통당하고 압제당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가지고 로마를 다 제거하고 또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 뭔가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하신다는 말씀이 뭐냐면 나 곧 죽을 거야, 나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거야, 자꾸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요, 이 여인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저 여자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예수님은 살아야지,
살아서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주고 더 풍요롭게 해주고, 그래서 나중에 한 자리 차지해야지, 그 예수님이 죽는다는 그 죽음 앞에서 자기도 엎드려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이 여자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화를 냅니다. 여러분 4절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서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다른 본문에서 보면 알죠. 가룟 유다라는 것을. 5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러분 이 향유값이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이래요. 이게 오늘날로 환산하면 거의 2천만 원 돈 되는 돈입니다. 굉장히 고가의 향유죠, 그죠? 여러분 이것을 팔아가지고 차라리 가난한 자들을 도왔으면 좋았겠도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말이 맞는 말입니까? 전혀 틀린 말입니까? 이게 전혀 틀렸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죠. 분명히 이게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정신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은 예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러냐? 가룟 유다는 정말 이 성경적인 정신에 입각해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의 생각을 변호하고 옹호하기 위하여서 수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 명분으로 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런 생각은 예수님에게 금방 들통이 나죠. 이어지는 7절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건 핑계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야, 그건 핑계고, 가난한 자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가 정말 마음을 먹었다면 평소에도 그들을 도와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이 향유는 내 죽음, 내 장례를 준비하는 이 여인의 간절한 마음, 절박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는요 바로 곧장 어디로 가느냐? 이 예수를 팔아 넘기기로 작정하고 대제사장에게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꾸중을 들었기 때문에 기분 나빠서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되니까 에이 그럴 바에 예수를 팔아 넘겨서 돈이라도 챙기자, 그러면서 예수를 팔아 넘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한 여인이십니까? 아니면 이 제자 가룟 유다이십니까? 다시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은 삶의 문제에 있어서 풍요의 문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삶의 문제에 더 절박하십니까? 아니면 언젠간 나도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나에게 찾아올 이 죽음의 문제가 절박하십니까?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풍요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망하는 인생밖에 되지 않아요. 의미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힘든 일을 당해도 주님 위해서 살고 주님 사명 감당하면서 살면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이에요.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삶의 문제가 절박하십니까? 죽음의 문제가 더 절박하십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지금 이 삶의 문제가 너무 절박하고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국한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눈을 들어서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내 인생을 들여볼 수 있는 그런 거시적인 믿음의 관점이 필요해요. 삶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만 죽음의 문제에 더 절박하여 나 대신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온전히 묵상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의 행동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고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벗어 던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